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찬송가 342자입니다. 찬송가 342자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
주옵소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 말씀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3주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머물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조차도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옮겨진 자리에서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했더니 오히려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가 이 교회 안에 너무나 아름답게 자리 잡고, 그것이 온 지역으로 자랑과 또 소문이 나는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보내고, 그 전에 함께 있을 때 좀 더 확실하게 나누지 못했던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지 않아서 뭔가 좀 마지막 종말의 때,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단이나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지금 새롭게 세워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핍박이 너무 힘들고 심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이 너무 어려우면 다른 어떤 이상향이라든지 혹은 종교적인 열심이 더 강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뭔가를 바꾸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사 어떤 망하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어떤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이 시기가 속히 끝나고 곧 주님 오셔서 모든 상황을 뒤집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더 열렬히 더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정신없이 더 온 마음으로 여기에 매달리는, 근데 참 나쁘게도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온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오직 말씀에 혹은 기도에만 모여야 한다고. 그래서 본인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성령의 음성이나 마지막 때에 대한 이것들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은 처음에 이 교회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나눴던 말씀처럼 그 흔드는 교회 안에 두렵게 하는 이단과 거짓 교사의 그 일들이 많이 있지만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그리고 내일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배교하는 일들, 교회 안에 그리고 각자의 신앙 안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엄청난 유혹이든지 핍박이든지 간에 그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그리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온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고,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이 일들이 있어야지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기에 때와 혹은 시간 혹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살피고 이것들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언제 갑작스럽게 쪽지 시험을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도대체 언제 어느 때 시험을 볼 것인가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느 때 시험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 시험을 통과하고 또 치룰 수 있는 실력을 혹은 그 믿음을 내 안에 갖추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은 뭔가를 뺏기고 흔드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더 본질에 집중하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속임,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 짝퉁이죠. 가장 최고의 짝퉁은 하나님을 가피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피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가피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치 사단이 나타나는 역사들도 보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연합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이 사단도 마지막 때에 환란의 때에 그야말로 자신들의 그 거대한 세력들, 그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그런 그 일들을 가지고 온 땅을 뒤집어 엎고 배교하는 일도 또 배도하는 일로 사람들을 몰아넣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결론이 내린 것은 어제 마지막 12절에 했던 것처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결국에는 끝까지 진리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환난 속에서도 견고하게 다듬어지고 뿌리를 내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을 때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정말로 어려울 때에 내 신앙과 중심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말 아무리 감추지 못할 만큼 바닥을 드러낼 만큼의 어떤 배교의 상황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는 결국 진짜가 아닌 것들은 다 흩어지고 자기의 본 모습을, 거짓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중심이 불의를 쫓는 마음,
결국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것이 아니고 불의를 쫓아서 내 편하고 내 이득이 되고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는, 결국엔 자기 중심 아니면 자기를 신으로 삼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배도와 혹은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너에게 대해서 참 감사한 것은 이라고 하면서 또 이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있죠. 그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또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택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14절 끝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안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본질 그리고 우선순위, 이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만약 여기에만 너무 매여버리게 되면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 또 예수 믿는 것, 이 기독교의 십자가 복음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목적지와 방향이 단순히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별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미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각각의 상황마다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그 일상에서의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에 갖는 것, 구원받는 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이미 시작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 그러기에 홍해가 막아도 마실 물이 없고 쉴만한 어떤 쉼터가 제공되지 않고 옷과 신발, 다른 갖가지 것들이 다 부족해도 불구하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날마다 사건마다 경험하는 삶, 그리고 그 모습 자체가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정말 보호하시는구나,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이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자녀처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삶의 진정한 가치고 또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또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식당이나 가면 그냥 알아서 그냥 식사 기도를 그렇게 하는 모습들 참 보기가 좋다고, 또 한 대여섯 명씩 모이고 하면 또 누군가가 대표로 또 기도하기를 하는, 주로는 목사님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안 계실 경우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하기도 한다고, 참 감사 기도도 잘하고 하는데 문제는 기도는 그렇게 잘 해놨는데 먹을 때는 전혀 그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먹는다는 거죠. 시끄럽게 먹고 부족하다고 맛이 없다고 어떤다고
참 그런 말들을 너무나 쉽게 뱉고 산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과 감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혹은 거치는 혹은 막히는 상황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방식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감사의 이 마음을 지키면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잘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굳건하게 서다, 굳세다. 17절에도 보면 뒤에 보면 굳건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또 3장 3절에도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길 원하고 지키시리라라는 굳건하게 붙잡고 세우시는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야말로 끊임없이 흔들리는, 끊임없이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세라, 굳세라, 굳건하게 서라라고 자꾸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말만 하면 뭐 되는가? 굳세고 싶어도 굳건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나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오늘 그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굳건하게 서는 비결 15절 뒤에 보면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 받은 그 전통, 전통이라고 번역을 하긴 했습니다만 너희에게 직접 전해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 그 비결은 끊임없이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고 그 말씀에 내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굳건하게 또 세워가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이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의식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기분이 상하고 혹은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나 도저히 못해 라는 마음 거기에 툭 던져버릴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성경을 열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싸움이 진실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에는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말씀 앞에 몸부림치면서 붙들어 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말씀 붙잡고 말씀에 매고 말씀 앞에 그야말로 서는데 정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는 굳건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3장 3절에서도 주는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행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킬 것이다. 내가 말씀으로 피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상황에 끊임없이 나아가고 내 눈과 귀와 마음을 둘 때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내 마음을 지키고 위로하고 또 굳건하게 세우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말세 때 거대한 유혹과 핍박 그리고 난리와 소문과 이 땅의 3분의 1, 2분의 1, 4분의 1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나아가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세기의 질서들이 사실 그 경계선들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경계선을 짓고 구획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차곡차곡 잘 넣어놓은 정말로 질서의 세계에 있지만 점점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질서에 구멍이 나고 깨지고 범람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혼란과 혼돈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바로 이 대대적인 환란과 핍박 그리고 유혹 그리고 그 정점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성령님인 것처럼 사람들의 눈과 귀와 모든 것들을 미혹하는 바로 그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말씀에 굳건히 서는 것이고 그 말씀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것을 굳건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복음의 진리 사도들이 받고 또 그것을 전하고 또 그것을 받은 자들이 또 전하고 우리에게까지 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저희와 여러분의 손에서 언제까지 마음껏 편하게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볼 수 있을 때, 묵상할 수 있을 때, 붙잡고 새길 수 있을 때 더 많이 읽고 더 사랑하고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구원으로 시작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보면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간당간당하고 있는 참 힘들어하는 이 교회에 말씀으로 더 집중하고 말씀이 너를 지키고 붙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냥 이 한 가지만이 아니고 그것을 더 넘어서 결국에 너희가 믿음에 굳건히 서서 말씀에 굳건히 서서 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될 때에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너희에게 더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숙제처럼 여겨지지만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으로 이 모든 유혹과 환난을 지나가게 될 때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것, 우리 안에 더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인내가 우리에게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할 수도 없고 참을 수 없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말씀에 끊임없이 나를 붙들어내고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조차도 말씀에 복종시키는 부딪히고 부딪힐 때마다 내가 깨지고 죽고 내 안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인내 그것이 그냥 하나님을 앞에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각자의 신앙 그리고 이 교회 안에도 이 아름답고 멋진 복음으로 말미암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쉬지 않는 또 미쁘신 신실하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바르게 잘 정렬하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다른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 나를 구원하신 은총을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더 사랑으로 채움받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또 품고 더욱더 성숙한 또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마치 한순간에 훅 불어서 날려버릴 것처럼 참 강한 핍박과 고단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뿌리를 깊게 내리고 견고한 심지로 또 버텨내는 이 교회 하나님 그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기쁘실 것인지 그러나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교회와 신자를 흔들고 공격하고 그 뿌리 뽑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그러기에 이길 수 있는 통과하는 비결은
오직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고 내 어떤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근거 삼고 말씀으로 지킴받고 말씀으로 내 안에 더욱더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채워져 나아가는 그야말로 성장하고 성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구원의 감격에서부터 실제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은혜의 흔적들을 잘 남겨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또 마음이고 또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 때문에 잠시 놓쳤다라고 할지라도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 위에 굳건히 나를 세우고 흔들림 없이 더더욱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악합니다. 너무나 많이 흔들리는 일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더욱 집중하고 더더욱 이 마지막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이 하루도 또 교회와 또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 이 나라 정치 유정자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혼란스러운 두려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산불과 온갖 재앙의 그 일들, 그 속에서도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전도자들, 또 선교사, 그 가정과 사역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또 화로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특별히 또 타지에 그리고 군복무 중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들 내게 붙여주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마음으로 또 기도로 준비하고 때를 또 기회를 주실 때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또 깨우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두려움의 때가 하나님 온 땅을 덮고 하나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무너져 마치 그것을 가설했다는 것이 자신의 과학과 지식과 영성과 탐심과 유혹으로 눈에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참 이 경계선들이 무너져 버리고 지켜야 될 그 선들이 지켜지지 않는 일로 말미암아서 일순간 좋아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고 재밌어 보였지만 정말 치명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 무서운 일들이 온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준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지식과 혹은 어떤 나의 어떤 경험 혹은 내 판단 혹은 나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이 모든 것을 기준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오늘 이 하루도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의지적인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숙제하듯이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지적인 믿음의 결단과 싸움의 그 본바탕은 오직 나를 먼저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살게 하시는 내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여기에서 충만하여 될 줄 알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라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며 사는 삶, 화려하고 대단한 삶은 아니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진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작은 통로의 삶을 사는 것이 이 땅 시대의 나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나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살리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과 선택하심과 구별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이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고 흘러보내는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멋지게 십기도를 하고 예배 기도를 하고 나서는 끝나고 나서는 너무나 개걸스럽게 분주하게 내 욕심껏 먹고 또 내 욕심껏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그럴듯하게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내 직장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는 참 개걸스럽게 내 욕심껏 내 마음껏 그렇게 살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말씀이 통치하는 삶, 말씀이 끊임없이 보여지고 생각나고 느껴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길 가운데 내 안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편안함과 여유가 좋은 것이 아니고 아둥바둥거릴지언정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내 영적 건강과 내 방향 설정에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수고하고 애쓴다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남은 시간으로 여유 부리고 한눈 팔고 다른 것에 이리저리 휩싸이고 기웃거리다가 정말로 중요한 본질적인 믿음의 싸움과 영적인 중심, 십자가의 그 싸움을 붙잡는 싸움을 해이해지고 놓쳐버린 상태로 끊임없이 요동치고 시험들고 넘어지고 하나님 좋지 못한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 하나도 십자가에 붙들어 매고 말씀에 붙들어 매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집중하고 더 사모하며 달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두드려 교회가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려 나아가는 가장 이 원칙과 본질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주어로부터 계속해서 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협력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동일하게 죄 없는 이 교회가 병들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건강하게 하나님 마음과 중심으로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끼리 알콩달콩 재밌게 놀고 먹고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이 사명이 주의 복음의 사명이 이 교회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꿈꾸는 교회, 일하는 교회,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결국 영혼의 재생산과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곁에 붙여주시고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 또 친구들 혹은 관계들 안에 하나님 마음이 닿고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때를 어떤지 못었던지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온된 교회로 또 복음의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오로지 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뭇거리거나 이리저리 기웃